사랑합니다. 매일 기도하셨지만은 특별히 이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느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시험장에 들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어제 앞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원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새 언약을 주실 때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언약을 주셔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인지를 설명하신 장막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소를 이 세상에 지어 놓으신 첫 번째 성소를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공간은 성소 2절에 설명을 했고 또 하나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자리 지성소 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만나는 자리인 성소에 들어가면 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그 안쪽에 향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향로를 지성소에 속한 기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원래 공간은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건 1년에 한 번 지성소가 열리는 날 그 금향로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성소가 열리는 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속한 것처럼 설명을 해둔 것뿐입니다. 떡상과 등잔대는 서로 같이 있는데요. 이 등잔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 구절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휘장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은 완전히 암흑천지입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암흑천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등잔대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신 거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으로 밝혀야 합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도 그 등잔불은 켜두어야 합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종일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등잔대 규정을 통해 적어도 2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등잔대를 관리하는 건 여호와 앞에서 관리하는 거다. 여기엔 소홀할 수 없다. 절대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하루 종일 켜두어야 하고 대대로 켜야 합니다. 절대 꺼질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떡상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암흑천지에서 그 빛이 비추면 떡상은 밝게 보이겠지요. 그 떡상 위에 올라가는 떡은 12개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떡을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설한, 하나님 앞에 올린 떡이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얼굴들의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얼굴들의 떡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을 관리하는데 당신의 마음으로 낳은 당신의 백성 12지파의 얼굴들을 대대로 밝히기 원하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밝혀주시기 원하세요.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얼굴을 밝히 비추기 원하세요. 오늘 아이들이 힘들게 시험 장소로 들어가겠지만 여호와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눌리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불을 켜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성소를 이제 성소를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물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언약궤가 나와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실 때 사용되었던 물건 3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증거 물품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했던 40년 그 증거 물품인 거예요. 그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 윗면을, 뚜껑 바로 윗부분을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자리라 속죄소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자리에 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그 12지파의 얼굴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조각상을 하나 올려둡니다. 그룹입니다. 그 그룹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영광의 그룹이라. 그런데 그 그룹을 설명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는데 높이 펴니다.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습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합니다. 그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를 향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말씀 보시죠. 너는 창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성막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리고 있는 게 두 번째 휘장, 그 두 번째 휘장에 수를 정교하게 놓는데 그룹들의 수를 놓아요. 정교하게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니라. 정교하게 수놓아진 그룹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구분하실까요? 다음 말씀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로 사람은 결코 생명나무의 길 안으로 갈 수 없도록 영광의 그룹이 그 길을 지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 지키시는 거죠. 평생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언약궤 안에 담고 그 위에 영광의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고 그 밖에는 휘장 앞에 휘장 위에 정교하게 놓인 그룹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휘장의 그룹이 지키는 바로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는 자리라. 그런데 그 속죄소를 다른 이름으로 또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써서 시은좌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 시은소라고 표현합니다. 속죄소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그룹이 높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시는 자리,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리를 지키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시편 말씀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하시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떼내셨어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죄가 영광을 더럽히지 못하게 떨어뜨리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이름으로 지으신 그 백성들을 지켜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백성들은 그 안으로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 시은소, 시은 자를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내일 보시게 될 부분이지만 바로 그 시은소를 향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고 걸어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룹을 만들어 지키시고, 예수님은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시은소에 자기 피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지켜내신 구원이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과거의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룹을 두시고 그 그룹으로 지키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등잔대로 그 암흑천지에서도 빛을 비추어 내시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구원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었다가 거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총동원해서 그 날개를 펴서 우리에게 그리로 피하라고, 그리고 내가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또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그 영광으로 구원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